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는 것과 입맞춤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적당한 말로 둘러대 이런 의미나 아니면 그냥 입술을 마주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의 성경들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 가까운가? 타인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진짜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야 너 오늘 옷이 이상해, 너 오늘 세수는 했어?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어리니까 그렇게 막 할 수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해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른 말이 쉽게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저 사람한테 해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물론 저런 잘못이 있지만, 저런 흠이 있지만, 그러면 나는 그런 흠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바른 말을 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자기가 도둑질을 하는데 친구한테 너 왜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바른 말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기도 사기꾼인데 사기꾼 친구한테 너 왜 사기치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삶을 당연히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밖에 일하고 밖에서 밭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의 집을 세워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 밖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폭력배로 밖에서는 그냥 세상에 별 그냥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나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나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릴 거야. 내가 밖에서는 어떻게 험하게 살아도 내가 집에서는 우리 집은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만들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밖에서의 일이라는 거, 어떤 세상의 관계의 일, 또 밭에서의 일, 자기 물질이나 있던 어떤 그런 밭에서의 일,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그것에 따라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준비할 수 있어야지. 밖에 있는 것은 그냥 여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데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를 이룰 수가 있겠나 하는 것이죠. 자녀를 저도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키울수록 늘 고민인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야,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을 한다고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니네들이 나와서 도와줘야지. 엄마가 이거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얼른 와서 이것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문득 드느냐 하면,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필요할 때 잘 도와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니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밖에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 속임수를 쓰는 거, 편법 쓰는 거, 이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 밖에서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자녀들 잘 키워봐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사실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 지구는 모든 인구가 먹을 자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이 지구는 그 자체가 천국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풍요로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저마다 욕심을 부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해야지, 저 사람을 속여야지 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 아니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이 지구를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밤잠을 설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어서 죽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우리를 어느 곳에서 살도록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도 저 사람한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하면은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번에 밥 먹을 때 누가 돈 내는지 보고, 이번에 차를 마시는데 누가 돈 내는지를 보고, 내가 얻어먹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사야지. 그럼 처음엔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님은 꼭 반대로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답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성경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심으로 사실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뒤덮였고 돌담이 묻어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 이제 밭이고 뭐이 들이고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막 가시덤불이 퍼져 있는 그런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 사람이 뭐가 바빠서 저랬나? 아유, 저 아까운 밭을 왜 저렇게 망쳐놨어?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고 또 내가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훈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우, 나는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그냥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가득할 정도로 그냥 조금 더 놀고,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폐허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여유 있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사나?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지금부터 1년 동안 놀아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근데 뭘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마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흐트러진 생각, 어그러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궁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다 시선이 어디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있죠.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엉뚱한 짓 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해요? 아우, 난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는 낫네. 저 사람은 몇 천억씩 해먹는데 나는 몇십억밖에 안 해먹으니까 난 그 사람보다 나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보여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또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 할 때 전부 다 문제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이런 걸 참 잘한다. 이 사람은 이런 걸 또 참 잘하네.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 이 사람은 참 진실하다. 이 사람은 참 순수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보다 보면 좋은 면이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보아야 될 것. 야,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지혜롭다.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이중인격적이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야, 저 사람 뭐 부지런 떨더니 맨날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니, 난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난 저렇게 할 거면 난 안 해.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자꾸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맨날 보고 입에서는 맨날 탓하는 말,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내가 부지런히 해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자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이 뭐예요?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우정이다. 이걸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뭐 상급을 주고 이거 하면 무슨 보상이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바른 말을 해주는 것,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와 안에서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또 마땅히 보고 핑계대고 탓하고 난 그렇게는 안 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생활은 난 그거는 안 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어떤 적당한 말을 지금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어놓을 수 있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 나는 정말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그저 말쟁이고 그저 판단쟁이일 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